오늘은 우리가 이제 로마서 서론을 지난 시간에는 그 역사에 대해서 기독교와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사실 로마서 그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주변적인 내용이 좀 있습니다. 오늘은 오늘까지만 하고 다음 주부터 로마서에 들어가겠습니다만은, 오늘도 지난 시간과 같이 로마서 직접 들어가기 전에 서론적인 면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명과 기독교라는 얘기를 좀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 문명이라는 것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이 문명의 발전, 문명과 인류는 불가분의 관계지요. 이 기독교와 문명이라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문명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그 문명이라는 넓은 밭에서 기독교가 일구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이 문명을 잘 이해하면은 기독교가 성경이 왜 그렇게 쓰여졌는지, 왜 그렇게 전개돼 가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헬라 시대 BC 6세기경부터 이제 헬라 시대가 도래되면서 사람들이 문명화되죠. 점점 문명화가 되는데,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철학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많은 질문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답을 찾으려는 노력이 있고, 나름대로 이제 해답을 찾아갑니다. 철학자가 많이 있지만 소크라테스는 누구나 다 그 이름은 아니까, 소크라테스가 자기가 이제 철학을 연구하면서, 그는 철학뿐만은 아니지만은 철학을 연구하면서 인간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했죠.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어떤 존재케 하는 자에 의해서 인간은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굉장히 유명한 얘기고 또 진리입니다. 성경대로 얘기하면 하나님 창조했다, 이렇게 간단히 얘기할 수 있는데, 성경을 모르는 그 시대의 이방의 사람으로서는 만물의 근원을 추구하는 가서 이제 내린 결론이 그거란 말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고 존재케 하는 자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건 큰 울림이 있는 말씀이고, 인간의 정체성을 알 수 있는, 인간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과 페르시아 시대가 지나면서 이제 헬라 제국 알렉산드리아 출현에 의해서 헬라 시대가 열리는데, 그때부터 인간 세계는 무지한 종교와 미신의 세계에서 사고와 논리, 실증의 세계로 넘어간다,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많은 증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정치적으로는 소유 개념의 그런 관계였는데, 점점 이제 금방 그렇게 된 건 아니지만 합의 정치로 변해 가게 됩니다. 나중에 그걸 원탁형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이건 큰 인류 역사의 변화죠. 왕과 백성은 수직적인 관계로서 왕의 영원한 때를 이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백성은 마치 소유물 같이 생각을 하던 시대가 이제 깨져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기본적인 권위에 대해서 논하게 되고, 또 그 권위 인간에 의해서 주은 것이 아니라 절대자, 어떤 로고스라고도 그러죠. 이데아의 세계에 들어오면서 이제
그 헬라 말로 로고스라는 말을 쓰는데 그 원인적인 존재에 의해서 인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인간은 인간들끼리 인간에 대한 그 기본적인 권한을 박탈할 수 없다.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와 논리, 실증의 세계로 이제 넘어가는 것이 헬라 시대부터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죠. 이런 인간에 대해서 우선 인간의 그 인간 문명에 대해서는 이제 그 인간이 그 정신 세계가 더 중요하다. 그 육신보다는 정신이 더 중요하다. 이런 쪽으로 이제 옮겨간다고 볼 수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사고를 하게 되고 인간이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존재케 하는 자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는데, 그 존재케 하는 자에 의해서 존재하는 인간끼리로서는 그 권리를 박탈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그래서 기본적인 인간의 그 인권이 논의되고 또 그것을 추구하고 이루어 나가는 노력들이 여러 분야에서 많은 영역에서 시도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도해 나가는데 그 내용들이 이제 근거를 찾게 되고 그 근거가 이제 학문적으로 논리, 증명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겠죠. 그 새로운 설들이 학문으로 체계하는 것이 이제 철학인데, 그러므로 철학은 만물의 근원과 존재의 목적과 그것을 발전시키는 광범위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세대가 거듭돼도 그런 학문은 발견된 문명이죠. 그러니까 학문은 지속돼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생기고 배움과 가르침의 현장인 학과 어떤 공간들이 생기게 되죠. 세상은 지속성이 있는 학문의 세계로 진입하게 들이 헬라 시대부터 본격화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오늘의 우리가 이제 너무나 우리는 뭐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이런 학교 생활을 이제 어려서부터 하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한 것이지만 이 헬라 시대 때만 해도 사실 그 이전에는 학교가 없었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대부분 다 가정에서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제 공교육 같은 거는 뭐 지금 같은 교육은 아니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헬라 시대부터 그 인간의 그 사고의 영역이 발전하고 또 범위가 늘어나면서 그런 지식과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어지고 또 그런 것들이 가르쳐질 필요가 있다 해서 이제 선생과 스승의 관계가 만들어지고 그것을 가르치는 그런 제도들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 이제 학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져 가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이미 사실은 그때는 사회적 제도로 익숙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시고 가르치시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이 됐다는 거예요. 유대교에서는 일찍이 율법과 율례를 회당이라는 공간에서 선생들에 의해서 배우는 것이 당연한 제도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방 세계는 이제 그렇지 않았지요. 그러나 이제 헬라 시대부터 이렇게 학문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다음 세대에 이어갈 수 있도록 계속 그 발전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세상에 이미 그런 것들이 자연스러웠다는 게, 특히 이제 그 팔레스틴 땅, 그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에는 이미 유대인들이 해당 교육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주로
가버나움 지역에서 활동을 시작하셨거든요. 갈릴리라고 우리가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가버나움은 지리적으로 이스라엘의 북부입니다. 이스라엘 북부고 거기가 교통 요충지에다가 옛날부터 고대부터 거기서 상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아주 그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그런 교차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대 땅에서는 사실 그 헬레니즘의 영향이 가장 많이 미친 지역이 가버나움입니다. 그건 지금도 가면은 여러 가지 고고학적 자료로 그 가버나움 지역이 얼마나 헬라화되었나 하는 거를 알 수 있는 자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무슨 원형의 경기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런 문화의 자료들이 아직도 있는 걸 보면은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시던 가버나움 지역이 헬라 영향을 많이 받은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를 삼는다, 뭐 제자 나를 따르라 이렇게 했을 때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 같은 분들이 예수님을 따랐다 그랬을 때 그거는 사실 그런 영향, 그러니까 그 유대교도 그랬지만 특별히 그 헬라 영향을 많이 받은 그 가버나움 지역에서는 훌륭한 선생을 만나면은 그의 가르침과 그의 제자가 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이미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형식으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이 예수를 따르고 그리고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확립이 돼서 스승이 제자들한테 그 지식을 가리키는 내용을 가리키는 그러한 것들은 아주 이미 몇 세기에 BC 6세기에서부터 시작된 헬라 교육제도 또 여러 가지 그 시스템들이 이미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자연스럽게 그 제자들을 삼으시고 그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그 제자들이 전적으로 스승을 따르면서 배우는 이런 형태가 가능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에 그 문명의 그 발전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복음을 가르치시고 진리를 가르치시고 하는 그런 가르치시고 그 제자들에 의해서 학습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죠. 문명이라는 거는 그 휴머니즘,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정신적인 그런 문명이 있습니다만은 또 그런 것과 아울러서 병행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물질 문명이죠. 그 물질 문명은 크게 뭐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만은 물질 문명에서는 사실 지금까지도 우리가 그 시대를 이해하는데 가장 좋은 교과서는 건축입니다. 건축. 건물, 건축, 이런 것들인데, 그런 물질 문명 가운데서는, 바로 그런 것이 하나의 문명의 증거로, 지금도 남아있게 되고, 또 지금도 우리는 그런, 문명을 이제 우리가 계속, 이용도 하고 또 발전도 시켜 나가는 거죠. 그 넓은 의미로 말하면 그건 공간 문명이라고도 합니다. 공간 문명. 거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헬라 시대부터는 폐쇄된 공간에서부터 개방된 공간으로 발전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경기장, 원형 경기장, 원형 극장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는 180도의 그 경기장 겸 연극장들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거는 굉장히 획기적인 겁니다. 그래서 폐쇄된 공간에서부터 이제 개방된 공간으로 이동해서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공연이라든지 아니면
그 전쟁을 해서 전쟁에 승리하게 되면 그 전쟁을 줄거리로 해서 마치 연극을 통해서 전쟁을 재현해서 그 전쟁이 얼마나 영웅적으로 우리가 승리했나 하는 것을 이제 백성들한테 국민들한테 이제 계몽도 하고 알려주기도 하고 그러한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지금같이 무슨 이런 텔레비전이나 이런 거 아니니까 그 당시에는 라이브죠. 직접 보는 현장에서 보는 수단밖에 없었으니까 이제 그런 공간이 많이 활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세상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또 자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문명이지만은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증거되고 해야 되는 과정,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세상의 문명의 변화와 발달은 복음과 중요한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지만은 사실은 그 이면에 하나님의 그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준비가 있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 모든 길은 우리가 로마로 하는 말은 뭐 우리가 그 다 아는 말이죠. 실제로 그 로마의 그 개선문에 가면 부채꼴로 이정표가 다 있잖아요. 이 길을 따라가면 이집트를 갈 수 있고 이 길을 따라가면 예루살렘을 갈 수 있고 뭐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그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음, 그 공간의 그 이해가 달라지는 거예요. 도로가 만들어지면은 그 도로를 통해서 도시가 생기게 되고 도시가 생긴다는 것은 사람이 집합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산다는 거예요. 유럽은 뭐 그리스 지역은 아시다시피 산이 많고 그 산의 그 골짜기나 아니면 언덕들이 다 경계선을 이루어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그룹이 살죠. 소그룹으로 이렇게 해서 온 집안이 그 지역에서 뭐 몇백 년을 이어오면서 양을 치든 무슨 수공업을 하든 뭐들 하든 그것은 고립된 지역에서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도로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도시가 만들어지고 다양한 사람들과 이제 교류가 이루어진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복음이 전파돼야 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그 요인이 될 수 있냐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헬라 시대를 거쳐서 로마 시대에 오면서 예수님이 오시고 복음이 이루어져서 전파되는 때에는 사실 이런 것들이 거의 그 시대의 관점에서는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는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 공부해서 알지만 그 바울 사도가 그렇게 그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그 당시 세계를 휘젓고 다녔단 말이죠. 그게 도로가 없고 교통수단이 만들어지지 않고 그랬으면은 바울의 생애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지요. 그게 헬라 문화요, 로마 문화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사실은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지난 시간에 말한 대로 제국을 하나님이 세워서 사용하시듯이 사실 이 문명도 인간의 문명도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그런 것들이 발전되게 하시고 그런 것들이 이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파하게 하기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지중해는 그 바다가 있잖아요. 지중해는 바다를 가운데 두고 3개 대륙이 붙어 있다고요. 아프리카, 유럽, 그 다음에 아시아 이렇게 3개 대륙이 붙어 있는데 그 당시로서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살고 있는 전부라고 인식할 수 있었어요. 물론 뭐 더 멀리까지 가서 중국도 있고 뭐 지중해를 연안으로 두고 지중해를 가운데 두고 이렇게 연안으로 붙어 있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그런 그 지리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지중해 연안으로
로 3개 대륙이 붙어 있는 것과 동시에 이제 헬라와 로마에 의해서 그것이 제국으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서로 소통하고 교통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됐다는 것은 이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온 족속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서 아주 중요한 그런 준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복음은 전해져야 된다고요. 이 전해져야 된다는 말은 뭐가 전제되냐면은 그 언어가 소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언어가 소통이 돼야 되는데, 뭐 우리가 다 알다시피 헬라어가 그 당시에 사실은 세계 공통어와 같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 같은 경우도 헬라어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방 지역을 자유롭게 다니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어디를 가든지. 그런 것들이 다 이 복음이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다. 그 이제 인류의 문명이지만은 그 문명도 하나님께서 복음과 함께 예비해 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움직이고 뭔가를 하면은 이 경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인간이 생존과 활동의 절대적인 것이 경제인데, 당시에는 지중해를 가운데 두고 통용되는 그 화폐가 로마의 그 데나리온이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 그 데나리온이 이제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다 통용될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에서 쓰던 화폐도 같이 병행됐는데, 탈렌트라고 하죠. 그 탈렌트 화폐도 통용할 수 있었어요. 바울 사도가 그 이방 교회에서 헌금을 받잖아요. 근데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예루살렘에서도 그것이 통용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전 세계의 온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죠.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문명도 복음을 위해서 예비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통틀어서 뭐라 그러냐면은, 그 복음이 오기 전에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세례 요한이 왔잖아요. 세례 요한이 와서 그의 길을 예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방 세계에서는 이것을 뭐냐면은 이방의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문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복음이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그런 필요가 있었는데, 준비의 필요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있었던 인류 문명의 여러 분야의 내용들이 마치 복음이 전파되는 데 있어서 그 앞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과 같은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것을 제2의 세례 요한 혹은 이방의 세례 요한,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이 문명이라는 것은 복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걸 아는 가운데서 성경을 보면은 성경을 이해될 수 있다고요. 성경에 써 있는 내용들이 우리가 그 당시 시대의 여러 가지 상황과 이런 것들이 고려돼서 쓰여진 것인데, 그런 것들을 잘 이해 못하면은 우리가 너무 지금 현재적으로만 자꾸 적용하려고 그러다 보면은 그 오해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예방하기 위해서 제가 로마서를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이 로마서를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할 필요를 느끼고 있는 겁니다. 뭐 오늘은 이 얘기하기로 했으니까 이 문학이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인간 세계에서 이 문학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많은 헬라 시대에는 그 경기장이나 무대에서 그 연극이 많이 있었어요. 주로 이제 그걸 비극이라고 그러는데, 인간의 본질을
파헤치거나 인간관계에 있는 모순을 파헤치거나 또는 아니면 그 정의와 사랑이라는 것을 이제 그 교양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들의 그 연극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고전이 그러는데 지금도 뭐 무대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해하는 성경과 관계돼서는 이제 내가 보니까 33년부터 336년까지 만들어져서 공연됐던 오이푸스 왕이라는 고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여러분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나도 이거 준비하느라고 좀 봤는데 그거 보면 그 오이푸스가 젊었을 때 신의 계시를 받죠. 그 운명이라 신의 운명이 주어집니다. 그건 뭐냐면 너의 아버지를 죽일 것이고 또 너의 어머니와 동침하게 된다. 이제 이런 신의 계시를 받게 되니까 이 오이푸스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이제 모든 것을 버리고 그렇게 되는 데서부터 거리를 멀리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뭐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가 왕이 되고 왕이 된 후에 이제 자기가 결국은 아버지를 죽이게 되고 끔찍한 어머니와의 그런 관계를 갖게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한테 주는 교훈이냐면은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죠. 그 죄성을 인간의 그 결정적 운명은 죄인이라는 거고 그 죄성을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망이죠. 절망. 인간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존재다 하는 것이 이제 마치 그 신의 운명과 같이 주어진 거다 하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죠. 그 죄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건 이제 그 당시 뭐 헬라 사람들한테는 성경이 없었으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은 그들이 그거는 자기네들의 그 삶을 통해서 실증적으로 그런 작품을 만들어내고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인데 이런 것들도 나중에 회개하라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고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한 그 전지적인 그 메시지 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사실은 그 이방인들이 오랫동안 이런 그 작품들을 통해서 그 통감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또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그 문학 작품들이 많은 사전 준비를 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인간의 문명이라는 것은 결국 수학입니다. 수학. 모든 문명의 기초는 다 수학이라고요. 수학. 6세기 헬라 시대의 피타고라스 우리가 다른 대로 피타고라스의 정수론이라든지 5세기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논리학이라든지 논리학과 추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3세기 유클리드의 원론 이 원론이라는 것은 수학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읽는 책이죠. 또 BC 2세기의 하피루크스 삼각법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1세기 예수님 오시는 세기에 1세기에는 그 헤론의 역학이 이제 그 대표적인 수학의 그 발전입니다. 그래서 결국 철학자들은 철학이라는 것은 뭐 사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의 그 이치를 알고 그 원인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알아나가고 추구하다 보니까 이제 피타고라스 같은 분들 그런 학자들이 이제 모든 것은 다 숫자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거 뭐 긴 얘기를
나는 공부를 여기서 많이 하긴 했는데 말로는 그거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결론적인 것은 그들이 이제 모든 사물은 존재하는 것은 다 정해진 수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수학에 의해서 건축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구도 만들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탐구, 그 우주까지 영역을 펼쳐서 모든 이 보이는 세계는 전부 다 그 숫자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거는 법칙이 있다는 것이에요. 법칙. 그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은 증명돼야 법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증명과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수학이라는 것이 결국은 뭘 추구하는 거냐면은 증명과 법칙을 추구하는 거예요. 증명이 된 것이 나중에 법칙화되는 거라. 그걸 우리가 지금 그것은 우리가 그 과학에서는 공리라고 그래요. 공리. 모든 사람들이 그 합의해서 그걸 인정하고 그거를 하나의 그 법으로 받아들이고 적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인정하죠. 인정하면서 그거를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지적 설계론, 뭐 지적 설계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은 전부 다 그것은 조직적으로,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다 거기에 정수가 있다는 거예요. 피타고라스가 자기 고향 사모스에 왔죠. 20년이 넘도록 이집트나 바벨론을 다니면서 그 이집트에서 피라미드라든지 그 뭐 바벨론에 가서 그런 많은 건축물들을 보고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수학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수학의 수는 알고 있었는데 그 법칙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피타고라스가 이제 그 법칙을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그 직삼각형의 법칙을 찾아냈죠. 그래서 그거를 그 삼각형의 아버지다, 뭐 삼각형의 주인이다 이렇게 이제 하고 그 사모스 섬에는 그의 동상이 있고 거기 삼각형이 이제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피타고라스가 수학의 시조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 현대 그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수학의 시작점이다 이렇게들 볼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 피타고라스 사모스 섬에 와서 사모스 섬은 바울사도가 로마서를 쓴 고린도하고 건너다 보이는 섬이에요. 이렇게 고린도 건너다 보는 섬인데 그게 뭐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참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피타고라스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피타고라스가 사실은 피타고라스가 그 수학의 시작인데 문명의 발전과 문명의 기본은 바로 그 수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기독교라는 거는 사실과 기독교는 증명과 법칙이에요. 그 수학의 기본이 증명과 법칙이라고요. 증명을 통해서 증명되지 않은 것을 수학적으로 증명을 하고 그것이 증명되면 그것이 이제 법칙이 되는 것 말이지요. 아까 얘기한 피타고라스가 자기 사모스 섬에 이제 20년 동안 돌아다니다가 와가지고 어느 날 이렇게 지나가는데 대장간에서 그 쇠를 단련하는 소리를 들어요. 그 소리를 듣다가 그가 멈춥니다. 멈추고 그 소리를 유심히 듣는데 그 소리를 유심히 들은데 항상 듣던 소리인데 그날은 그 소리가 다르게 들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확인을 해봤더니 그 단련된 쇠를 두드리는 그 길이에 따라서 망치는 똑같은 망치를 두드리는데 그 길이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지게 들리는 거예요.
뭐 복잡하니까 그걸 통해서 피타고라스는 그 음계를 찾아낸다고. 음계를 찾아내요. 그 음계를 찾아내서 그 음계를 또 7개 음계를 찾아낸다고요.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드디어 이제 음계도 수학으로 정리를 합니다. 음계도 수학으로 정리를 해서 그 음계를 통해서 많은 음악이 만들어집니다.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했잖아요. 인간에게 감정이 있어요. 근데 이 음악과 감정이, 인간의 감정과 음악이 서로 조화를 이룰 때 거기에 인간은 감명이 있어요. 감정의 어떤 변화가 온다고요.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는 그게 그냥 뭐 감정하고 수학하고는 너무 전혀 다른 것 같이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것은 수학이라고요. 그 음계의 조화를 통해서 내 마음에, 내 귀에 들어와서 내 감정을 터치할 때, 감정에서 그 소리가 들어올 때, 그때 그 감정이 거기에 반응을 한다고. 그래서 음악이라는 게 얼마나 인간의 감정에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얼마나 음악이 그 음계가 잘 조화를 이루느냐에 따라서 좁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수학에서 시작되는 거라고요. 증명과 법칙에 의해서 되는 것들이라고요. 사실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음계가 만들어지고 그 수학적인 법칙에 의해서 음악이 만들어지고 연주가 되고 모든 악기가 수도 많이 있지만은 오케스트라들이 모여서 연주를 할 때 다 법칙에 따라서 하죠. 그 음계에 따라서 하는 거지. 자기 마음대로 뭐 바이올린을 키고 첼로를 치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그런 법칙을 따라 조화를 이룰 때에 그것이 이제 사람들의 마음에 큰 감명을 주고 그 감정의 기품이 그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매치잖아요, 매치. 서로 반응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아주 자세한 그런 수학적인 설계에 의해서 되는 거지요. 유클리드가 그 왕에게 수학을 가르치는데 그 왕이 그런 얘기를 하죠. 좀 더 쉬운 길은 없는가? 이렇게 물어보죠. 좀 더 쉬운 길은 없는가? 유클리드가 말하죠. 왕이여, 수학에는 왕도가 없나이다. 수학에는 왕도라는 게 뭐냐? 왕이 법이니까 왕이 하고 싶은 대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수학에는 왕도가 없는 거예요. 왕이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그 수학이 움직이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법칙대로 해야 된대요. 왕도가 그 전까지 왕도는 지 맘대로 하는 건데 이제 그 유클리프의 그 원론이라는 그 원론에서 가르치는 게 뭐냐면은 진짜 왕도라는 것이 뭐냐면은 그 법칙에 의해서 정도와 법칙에 의해서 다스리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왕도로 바뀐 거예요. 이건 굉장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로마서 공부 이해하면서 하나님께서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이죠.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안 하시죠. 그분이 왕도가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는 거죠. 그게 정의와 법칙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는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 이게 그 내용이 얼마나 진리고 얼마나 그것이 진리죠. 그러니까 그건 뭐 움직일 수 없는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그 이해를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복음을 이해하는 그 깊이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은 증명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여긴다고 그랬는데, 헬라 철학이나 수학은 그런 것들이에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보이는 것이다 하는 것이 수학이고 철학이죠. 보이는 것의 이면에 있는 것들, 그것을 이제 숫자로 이해한 것이 수학이고, 사고로 이해한 것이 이제 철학이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의 이면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을 찾고, 그걸 찾아서 그것을 논리화하고 그걸 체계화하는 것이 이제 결국은 과학이고, 그것에 근거해서 건물도 짓고 모든 그 인간 사회에 필요한 인간 사회에 구성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게 전부 다 알고 보면 수학인데, 수학은 증명과 법칙이라는 거예요. 증명과 법칙. 그래서 이 복음이 로마서를 우리가 이제 공부할 것인데, 그 피타고라스가 이집트나 아니면은 바벨론에 가서 그 수를 그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삼각형을 이루는 수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법칙은 몰랐어요. 그런데 피타고라스가 삼각형의 그 주인이라는 말을 하는 게 뭐냐면, 이 말한 대로 그가 그 법칙을 발견했다고요. 법칙을.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알아요. 사람들이 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누구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거는 우리가 결론적으로 다 알아요. 이집트나 법칙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걸 아는데, 그 구원이 어떠한 법칙에 의해서 그 구원이 실제로 효력을 발생하는지에 대한 그 증명이 없는 거예요. 증명이. 그럼 그런 것들이 없으면은 그건 뭐냐면 결론은 힘이 없어요. 힘이 없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부끄러운 결론이라고 그래요. 부끄러운 결론. 답만 쓰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 수학 얘기 나왔으니까 한국 아이들은 뭐 지금은 모르겠죠. 옛날에는 그냥 답만 쓰면 돼. 답만 절절절 외워가지고 그냥 답만 쓰고 공식을 모르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풀어서 어떻게 해서 이 답이 도출됐는지 과정을 다 모르는 상태에서 답만 알고 있으니까 그거는 누가 질문하면은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건 부끄러운 정답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과정을 다 알면, 법칙을 다 알고 결론에 도달하면 그거는 명예로운 거예요. 그거는 명예로운 그 답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공부를 하는데, 로마서는 뭐냐? 하나님께서 그 증명과 법칙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지를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과 이게 복합돼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겐 표적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표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헬라인들은 지식을 구한다 그랬어요. 지금까지 헬라인들 얘기했는데, 헬라인들은 논리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이 논리가 있어요. 성경은 왜 인간이 구원을 받을 필요가 있고, 그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뭐가 선행되어야 되고, 무슨 원칙이 있어야 되고, 무슨 법칙이 작용해야 되고 하는 것들을 다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는 유대인들에게는 표적으로 가르쳐주고, 헬라인에게는 지식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증명. 예. 그래서 우리는 다 헬라인인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만은 우리가 이제 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이 구원이 어떠한 그 법칙에 의해서 그것이 어떻게 증명됐는지를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그런 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로마서를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이렇게 설명하시는구나, 이렇게 가르치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은 여러분들도 구원이 힘없는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정말 그 명예로운 구원이 돼서 확신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근거가 있는, 법칙이 있는, 증명이 되는 그러한 구원의 확신을 갖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래서 제가 오늘까지 이렇게 문명과 기독교, 또 역사와 기독교 이렇게 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은 다 로마서를 공부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왜 그런 얘기를 하셨나 하는 것을 아마 이해할 때가 올 겁니다. 자, 오늘은 시간이 우리가 이제 30분씩 했는데 이 로마서는 조금 시간을 더 쓰겠습니다. 그래서 길면 1시간까지 가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여러분들 이거 끝나면요 또 오늘 출석 체크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신 분들, 이 얘기를 다 들으신 분들은 아까 보내드렸죠. 아멘이나 아니면은 감사합니다로 그 수업 종료를 알려주시면은, 참여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전파되는 데 있어서 이미 하나님께서 마치 세례 요한을 보내시듯이 인류의 문명을 간섭하시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드디어 복음이 이루어지고 또 그 복음이 전달될 때에 그것이 가능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필요에 따라서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파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류 가운데 문명을 간섭하시고 발전시키시고 이루어 가시는, 사용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날은 네트워크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있는 곳에서 주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는데,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데,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문명의 혜택인 줄로 믿습니다. 문명과 기독교는 서로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공존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독교를 이화여 문명을 만드시고 발전시켜 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그 문명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